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으로 신천지 스스로 삭제한 바벨론 심판 영상 약 200개, 이런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신천지 강사는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계시록 17장의 제목인데요. 마귀의 양식, 음행의 포도주. 그리고 17장의 핵심 내용은 첫째는 사건의 시기인데 계시록 16장의 7 금 대접의 진노를 쏟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16장과 17장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장소, 선민, 장막성전이죠. 장막성전의 교인들을 사로잡은 광야, 세상 바벨론, 세상 교회가 장막성전의 교인들을 왜 사로잡아요? 장막성전의 교인들이 세상 교회에 왜 사로잡힙니까? 장막성전의 신도들이 일반 개신교회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로잡힌 건 아니죠. 신천지로 안 오면 다 사로잡힌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의 내용, 계시록 13장과 16장의 멸망자의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큰 음녀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한 거짓 목자다. 그러면서 그 거짓 목자 중에 가장 큰 거짓 목자, 당시 오평우 씨를 말하는 거죠. 청지교육원의 오평우 씨가 거짓 목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물은 뭐냐? 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느냐?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3절이나 15절에 가면 이 많은 물에 대해서 백성, 무리, 열국, 또 방문, 여러 사람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우 씨가 전 세계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친 게 없거든요. 도대체 오평우 씨가 무슨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지교육원이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했다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책이나 영상이나 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오평호 씨가 이끄는 청지교육원의 사람도 몇 명 없었지만 도대체 뭘 전했길래 마귀 목사라고 취급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개신교 목사로서 예수를 전하는 목사인데 왜 마귀 목사로 치부하느냐는 겁니다. 신천지 교주야말로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 이것 외에 또 다른 걸 덧붙이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천지 교주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사해 주지 못한다 했으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신천지로 오라. 12지파로 오라. 입맞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완전히 지금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신천지 교주가 거짓말 하든지, 사도 바울이 지옥길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신천지 교주가 지옥길을 제시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프라미스 채널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200개의 이 반증 영상을 올려놓았는데요. 거기에 전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200개의 그 영상에는 개신교 목사들의 모든 설교 영상을 비평합니다. 그 비평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 근래 와서 법이 바뀌었는지 2년 동안 신천지가 프라미스 TV를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도 유튜브에서 막아줬어요. 이거는 뭐 비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었는지 이게 허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 신천지에서 계속 하고 있다. 신천지에서도 왜 신천지가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있는데
내 영상이 수도비 돼야 되느냐. 그렇게 이 신청을 했는데 미국 유튜브 회사에서 그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에다가 다시 유튜브 회사에서 요청을 했죠. 이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대한민국 법정에 가서 해라. 그럼 뭐 미국에서 승인했는데 대한민국 법정에 가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엊그제 이제 미국 유튜브 회사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제기 신청서 처리를 완료했다. 그래서 일단 영상 하나를 복구했다. 그 나머지 아직 3개가 남아있어요. 3개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신고한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마 10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라미스 TV에 제가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3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며칠 후부터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프라미스 TV 영상 올라가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협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시로 새벽기도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프라미스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것까지도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왜 또 신고를 했지? 그래서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왜 신천지가 신고하느냐. 그래가지고 다 철회가 됐죠. 제 이 신청이 승인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이 된 거예요. 기각이 됐으니까 이게 빨간 게 올라왔겠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기각이 되지? 지난번에는 승인이 됐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영상인데 왜 그때는 승인되고 지금은 승인 안 되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원인이 뭘까? 설마 신천지가 자기들의 영상을 다 내려버렸나? 제가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개신교를 비평하는 교리 비교 영상 200개가 있거든요. 개신교회가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그 200개 영상에는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가 항상 들어가고 그 끝에는 개신교 목사들은 전부 마귀 소속의 목사들이다 하는 영상이 들어가요. 다른 이단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개신교 목사 영상 올리면서 막 마귀 취급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신천지는 하고 있죠. 근데 그 영상 2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이야 신천지 대단하다. 이것까지 스스로 삭제시키고 나를 공격하냐? 대단하다 신천지. 어떻게 200개를 없애버리냐? 신천지에서 올린 영상이 대략 1300개인데 200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프라미스 TV가 처음에 공격을 받아서 다운이 됐을 때 제가 신천지 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메일을 보냈느냐?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의 유튜브 채널에 대하여 신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미스 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서로 비평의 목적으로 공정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저희 동영상을 신고하여 삭제하신다면 저 역시도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관련된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달하여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비평 영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우리 개신교 목사 영상을 가져가지고 비평하고 있고 나도 신천지 강사들의 영상을 똑같이 비평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신고하느냐. 똑같이 하고 있는데 비겁하게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맞지 안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다가 신고하고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신들도 똑같이 저작권 침해로 그러면 하는 걸로 내가 신고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프라미스 TV 신고한 영상 그 영상을 신고한 걸 취소해라. 체류를 요청한다. 3일 이내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장막 성전의 채널도 내가 신고하겠다.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신천지가 철회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영상을 다 내려버렸어요. 200개를. 이야 이걸 내리다니. 이게 신천지 교리 영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려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 내리지 않고 있다가 공격을 받았다, 신고를 받았다, 3개만 신고받으면 신천지 유튜브가 스톱이 돼요. 그러면 신천지 영상이 다 마비가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신천지가 엄청 두려웠겠죠. 영생 구원 천국이 이긴 자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긴 자가 없어. 그러면 신천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긴 자가 없는데 어디 가서 구원 영생 천국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들은 신천지 교주가 세상 떠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그렇게 안 믿고 싶겠죠. 그러나 만약에 떠나면 자기들은 만약을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믿어도 좋은데 떠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100% 떠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신천지 그동안 가르친 건 전부 귀신의 가르침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이끈 마귀 역사란 말입니다. 신천지 교주가 사망을 하고 나면 신천지 분들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못 믿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신천지 때문에 받은 충격 가지고 개신교도 못 믿겠다. 성경도 못 믿겠다. 이러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로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한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이제는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이 한 사람 믿었다가 실패했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면 진짜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지금 신천지 강사가 말하는 대로 장막성전, 청지교육원, 오평호 아닙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 큰 음녀는 바벨론, 로마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지금 로마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영향력은 환란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 똑같은 성경을 들고 나와서 미혹하는 이단의 공격에 개신교가 많이 무너지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얼마나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 계시록 17장, 18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었던 그 초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벨론? 큰 음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로마를 말하는 거구나. 로마 황제를 말하는구나. 로마의 지금 타락한 이 세대를 말하는구나. 만약에 로마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 성경에다 집어넣으면 초대 교인들이 그 성경을 그대로 적었다가 로마에 발각되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상징 기법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리고 큰 음녀, 하나님 또 사랑하고 세상 또 사랑하는, 집에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큰 음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워낙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니까, 안 그러면 로마를 따라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계시록 17장 읽었을 때 이 바벨론이, 큰 음녀가 로마를 빗대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찌 이 바벨론 큰 음녀를 청지교육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또 그 오평호 씨도 예수를 전한 사람들인데 왜 이걸 신천지에다가 끼워 맞춥니까? 억지로 끼워 맞춥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되었다, 18, 19장 남아있다, 이루어질 거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결국 신천지 계시록은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거든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멸망으로 가는 신천지 계시록, 이제 교주가 떠나고 18장 19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천지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울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현실을 탄식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분들이 이제 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시록을 가르치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계시록을 말하는 데가 있구나 하고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귀신의 가르침에 계시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억지로 계시록을 풀어서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제 속히 이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절망적인 날이 올 때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천지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자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이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의 영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